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쇠상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길을 내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온몸을 들여 충성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2026년 시작하면서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면 오래 참고 더 수고하고 더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좀 작아 보여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 내가 천국 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천국을 살게 도우시는 예수님, 그런 주님으로 믿느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64년, 65년경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겨내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곳저곳에 피난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소망으로 이겨내자.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이 놀랍습니다. 정근모 박사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역임하셨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쓰기도 했죠. 아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병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서 주었어요. 그래서 한 14, 15년 정도 더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36살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아들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몹쓸 신장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단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을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 나는 거듭났어.
너는 그 작은 십자가를 평생 지고 다녔지. 그 십자가 때문에 친가 외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셀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겠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안타깝구나. 나는 실컷 울 거다. 우리의 이별이 안타까워 울 거다. 참 수고 많이 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큰일 많이 했다. 주님이 칭찬하시겠지.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지. 축하한다. 부디 잘 가거라. 아내가 아들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그 급한 전화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도착하면 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편지 속에, 그의 글 속에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36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소망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돈 좀 잘 벌었으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목적,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터키 지역에, 중북부 지역,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멀리 도망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란 말은 지금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부를 때 뭐라고, 어떤 나그네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영원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피난 가서 살고 있는 그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나그네들인 거예요. 그들이 도망갔던 지역 중에서 갑바도기아라는 곳 제가 한번 갔었는데요. 갑바도기아는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더 많이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터키의 중북부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육로로 1000km가 훨씬 넘는 길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저 먼 곳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럽을 지나서 터키까지 도망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갑바도기아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저 희한하잖아요. 저런 지형을 본 적이 없어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저렇게 저 마을에 들어가면 동네가 아주 희한한 모양이죠. 저 흙으로 된 바위는 이렇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그 안에 지하에 예배당이 있어요. 지하에 학교가 있어요. 지하에 집들이 있어요. 그 먼 지역, 1000km도 더 되는 먼 지역에까지 피난 가가지고 햇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햇볕도 없는 땅 속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는데 이거를 우리 얘기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원양에 있는 아파트도 모든 재산도 다 놔두고 급하게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살아요? 토굴 속에서 살고 있어요. 토굴 속에서. 그러면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를 유혹하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맘 뺏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하고
흩어져 피난살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하는 장년을 살렸어요. 소녀, 청년, 장년 이 세 명을 살리시면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생을 누린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천국 시민권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다음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예수님 때문에 살지만 이 세상 내 호흡이 끝나면 진짜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을 알지만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왜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철들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40년, 50년이라고 쳐봐요. 50년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갖다 대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깐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면 결국은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자란 부분을 예쁘게 손봐 주실 줄 알았다. 그러나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다. 하나님께 제발 멈춰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붕을 뜯어가셨다. 마침내 집 전체를 허무신 후 그 자리에 아름다운 궁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들어오셨다.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건강으로, 자녀로, 사업으로, 인간관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내게 다가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오래오래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일평생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내가 어떤 그릇이 됩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하라 하신다.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직면하면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 이름 힘입어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세계적인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스라엘이 큰일 나니까 공격했어요. 전쟁이 시작됐네요. 트럼프는 내가 끝내면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트럼프가 오늘부터 전쟁 끝!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전쟁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끝내는 건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공격 당한 사람들이 보복하고 덤비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또 가서 쳐야죠. 이라크 전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라크하고 미국이 싸웠어요. 몇 년 싸웠어요? 9년 가까이 싸웠어요. 8년 9개월. 그 이후에도 또 싸웠으니까 아무튼 9년 가까이 싸웠어요. 이라크가 커요? 이란이 커요? 우리는 모르죠. 이란이 이라크보다 훨씬 큽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에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은요, 남한 국토 면적의 16배. 놀래보세요. 인구가 9천만 명이 넘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라크보다 훨씬 국방력이 셉니다. 이라크는 이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라크하고 전쟁 붙었다가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9년이나 싸웠는데 이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국도 군함을 파견하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함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뢰가 깔린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가가 $90만 돼도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이미 $100가 넘어섰어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주식 투자한 분들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국내 문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우니까 한국 증시도 어렵고, 한국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고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소망하며 살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북이와 토끼 얘기 아시나요? 거북이는 성공했고 토끼는 실패했어요. 왜 토끼는 실패하고 거북이는 성공한 걸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토끼는 거북이만 쳐다봐. 토끼의 시선은 거북이한테 가 있어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우쭐우쭐 교만한 거예요. 잠들었잖아요. 거북이는 뭘 봅니까? 목표를 바라봐. 저 나무까지 가자 했는데 저 나무를, 목표를 바라본 목표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표대로 삼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내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가면 나는 토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니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내 삶의 표대를 예수님에게 두고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하기 전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이 다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두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손길들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은 군함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지도 않을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불경기는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봄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자료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겨울이라서 쉬었던 분들 다시 힘을 내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바라고 대신방 빠짐없이 받도록 힘써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신방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구장님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세열 성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박세열,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그의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